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엔간한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크게 선포하듯이 외치면서요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한 구절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만 믿으면 다른 성경 필요 없어. 왜? 복음의 엑기스가 다 이 한 말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였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상한 거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다 알고 식상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 3장 16절 말씀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그 단어 안에 서려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경탄하게 될 거예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보석들이 숨어있는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온 인류를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희생시키셨느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누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사랑했던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걸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했었던 그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신라곤의 인생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저주 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고요.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져서 선과 악이 뭔지 분별력을 잃었어. 아니, 선과 악이 뭔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느낌, 뉘앙스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 몇 구절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놀라 까무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감사와 감탄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영혼들을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과격한 표현들입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무겁게 이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에 무겁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고요, 형벌을 받아야 돼. 저주와 멸망. 그래서 멸망치 않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 구약의 얘기 아닌가요? 신약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성도들이 그냥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가운데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가운데 구원을 입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좀 변했을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과격해요.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하나님이 말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너무 강한 표현들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표현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회생불능인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누가 능히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거, 죽여야 돼,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쉬이 변하는지 알고 얼마나 악독해지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예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냥, 신은 없어, 내가 신이야.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짓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 인간들의 그 죄악의 과감성. 여러분, 조그만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성이 돈에 팔리고 흥정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권모습서,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 이 패역한 소리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듣고 계셨어요. 요 정도의 항변이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은 있어도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을 우리가 만들자. 물질의 신을 만들자. 쾌락의 신을 만들자. 종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나에게 푸시만 하는 종교는 떠나버리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선택과 죄악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고요?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소행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my people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my people 그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 부패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넌덜머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분노하셨어요. My people이 아니라 your people.
너가 인도해온 네 백성이 지금 부패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꼴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역겹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 그랬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죄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단정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탁 단정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거북이 목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고집이 너무 센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경탄할 만큼의 고집이었어. 여러분, 어떤 죄는요 죽어도 무슨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런 사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내가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죄악이었고 세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경향은 더 많어. 물론 맞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나 그분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마귀와 아예 결혼을 해버린 자기 백성들, 자기 신부들을 볼 때 창조주의 질투와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이제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한 세상, 회생불능의 세상, 사창군의 매춘부와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심이 크리스마스 오늘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그러한 죄악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 할렐루야. 그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정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 있어서 진짜 저돌적입니다. 포기가 없어요. 고집스러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구약시대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멀리 떠밀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이 애타는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다.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매우 문란한 여인이었다. 성경에서 주님이 세트장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시고요. 그 당시 여인의 분류, 남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인의 분류는 돌맞아 죽을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너무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찾고 앵기고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논팽이 하나를 만났는데 다 빼먹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 성경 배경을 보니까, 호세아서를 보니까. 그래서 요염한 옷을 입고 이 노예시장에서 흥정을 받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찢어지고 멍든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저 여인을 다시 네 아내로 삼아라 명령을 하시는 장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호세아가 그 앞에 섭니다. 저 여인을 내가 사겠습니다. 원래 내 아내거든? 원래 내 아내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결혼했을 때 웨딩 링이 있었다 그러면 한 번도 빼지 않는 그 돈을, 몸값을 지불하는 그 손에도 아마 웨딩 반지가 끼어져 있지 않았을까? 호세아는 그런 신랑이었다고. 자, 호세아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떠한 가운데 사랑했는지 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외도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멍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대하는데 마치 한 번도 외도를 하지 않은 여인처럼 존귀하게 대해주고요, 아름다운 신부처럼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신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알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지경에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는지를. 이걸 모르면 배은망덕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드려드리는 거고, 헌금을 드려도 내가 드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니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과 눈물 한 방울이면 하나님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즐겨야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뜻없이 산타크로스 때문에,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과는 컬러가 달라야 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렇게 노래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이놈의 지긋지긋한 너는 또 가서 다른 논팽이, 죄송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또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가 또 가서 불러옵니다. 또 가서 싸웁니다. 그거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처럼 존귀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대목을 너무 멋있게 쓰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다.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사랑이란 히브리 단어는 하사크인데 그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바뀌었지만 그 강력한 의미만큼은 여전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파오 그랬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사. 아가페의 사랑은 애정이라기보다 하나의 결단. 써있군요. 맨 밑에서 두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가페의 사랑은 애정이라기보다 하나의 결단,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좀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정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애정이나 감정들 했으면 우린 벌써 수억만 번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아멘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어디라도 쫓아가서 너를 찾아오고야 말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나오면은 가슴에서 뭐가 딱 걸려야 돼. 코끝이 찡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이 새벽 12시에 임명희 목사님 노숙자리랑 31년 동안 노숙자의 아버지로 사역했던 그분이 영광 예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이 찬송 가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돌아불어. 전라도 분이 돌아불어 막 이러면서 막 눈이 탁 글썽이는데 글썽일 만한 가사 멜로디 리듬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 지금 문제가 있어 막 이러는데 뭐랄까 벽이 있어. 사람들과 여기는 노숙자들 이게 무슨 말이래? 나는 지금 빵이 필요하고 무슨 뭐 장갑이 필요한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돕디다. 왜? 저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사실은 무모하고 고집스러운 사랑인지를 내가 아니까.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거나 들으실 때 호세아 3장 1절을 떠올리면서 읽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고멜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고요, 하나님으로 한탄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호세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의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호세아가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좀 멋있는 표현이나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라 너무 좀 식상해져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되찾기 위해 당신의 호세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여전히 반지가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멘트가 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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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죄악이 있고 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 사랑과 은혜는 더 커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움츠려들었었어요. 저는 반전의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제 여러분의 그 움츠림이 함성이 될 것이다.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와와와와와. 하나님, 뉴사운드 수준 있지요? 수준 있습니다. 복음을 이 정도 깊이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사이즈였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그 사이즈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셨어, 그럼 아들을 주셨다며 뭐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와우! 16절 말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저는 그 다음이 보여요. 자마다. 이게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뉘앙스를 알고 싶어서 저는 성경을 막 뒤진다고 했잖아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 다음 뭐야? 누구든지, 빨간 글씨로 썼어야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아멘입니다. 요거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저 의미가 삽입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그러면은 믿는 소수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열어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킹 제임스 버전,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그랬어요. 그를 믿는 누구라도. NIV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whoever, 그죠? 그를 믿는 누구라도는 아니어도 모든이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 AMPR CB 여기는 so that everyone who has faith in him,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었다. 아멘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사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헬라어로 오면 아가페.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아주 맹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찾아오는 그 사랑이 우리 같은 세상,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만도
영원히 감사해야 되는 진리야.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있대. 아멘입니다. 사이즈를 보십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식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쩌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 묵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오늘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 길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지 2개로 요약하고 오는 주일날 또 2개나 3개 또 하고 그리고 부흥회 하고 설교 복 터졌다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좀 점잖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이 사랑을 말할 때마다 누구든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어휘의 약간 장난이랄까? 어휘의 수사학이라고 할까? 어느 누구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오, 래퍼들. 누구라도 누구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게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의 힘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없는 초청을 의미하는 말이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 없어요. 차등도 없어요. 피부색 상관없어. 혈통 상관없어. 성별 상관없어. 사회적 계층 상관없어. 사회적 지위의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단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갖다 댔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조건을 갖다 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십자가로 제정하시고 보혈로 도장을 찍어버린 예수님의 법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올지어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냉큼 달려가게 돼 있어. 영혼이 가난한 영혼들은 누구라도 와라, 돈 없이 와라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그 생수를 먹는다 이 말이요. 근데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라 그러면 그건 없어도 우리는 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뻣뻣한 목을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일까? 읽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이 영 안에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크게요. 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차별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외모 때문에 당신은 차별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당신은 차별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직급 때문에 당신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죠? 세상은 차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숙자들에게도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19년에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누구든지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원만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성령의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돌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 문맥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안 열려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선포해서 좀 신뢰될 정도로 큰 소리를 이야기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와우 새 것이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막 부담스러운 거. 자, 표정까지 저랑 보세요. 날 것이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오! 새 것이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영의 메시지였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얼마나 누구든지가 많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빼먹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릴까? 아니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표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저지르고. 누구든지의 범위 안에서 제외되고 소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good Father.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구원과 생명의 문은 당신이 죄인이라도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미천하다고도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강도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함을 받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그 문이 닫히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 어느 때이든 당신을 위한 구원과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자, 이런 사랑을 좀 표현해 보세요. 형용사 좀 던져봐봐요. 이런 종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형용사.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뭐 스펙트럼이 막 억만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랑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위대하다 조금 비슷해요. 장엄하다, 이것도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에서 조금 느낌이 안 와. 식상해졌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돌적이다 조금 표현이 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약간 나사가 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왜 이래 얘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당신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장엄한 사랑을 당신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이 사랑을 온몸에 안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이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신 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환난이나 곤고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원수 마귀 지옥의 능력일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드려야 할까요? 이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까요?
영상을 하나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영상 하나 주세요. 그러다가 바로 그냥 뭐 10분 만에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처럼 이 영상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피식 웃었어요. 아빠랑 통화해야 된다고 또 돈 달래게? 아까 여러분 웃었죠? 저도 그렇게 웃었어요, 새벽에. 부모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해도 카톡이죠 뭐. 가끔 하면 엄마 나 오늘 집에 늦게 가. 그게 엄마랑 이야기하는 다죠. 내 엄마로 살아온 아무개님의 인생은 힘들었나요? 아니,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짧게 이야기하는 그 인생 속에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엄마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때부터 이제 진지해집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그 사실은 이 부모님들의 이 툭툭 던지는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내용이네. 엄마의 이름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오, 낯선 느낌인데 좋네. 늘 분주하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름 찾다가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의 호세아 예수여,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오, 낯선해. 근데 좋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매칭이 되는 영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상이면 10분 만에 딱 제 영혼의 인사이트가 왔어요. 엄마에게 난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보배지. 암호 같은 거 걸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쓰는 질문 있잖아.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항상 나는 관웅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넌 내게 그런 존재야.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왜? 그전에는 너무 늘 한결같은 그 사랑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통화 몇 번 안 했거든요. 뭘 해도 의무감으로 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의 진심, 오늘 아침에도 받고 오늘 저녁에도 만나게 될 거고, 그 평생 살아왔었던 부모님의 진심, 본심이 몇 개의 질문으로 쑥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 부드러운 마음을 꼭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식상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또 배울 것이 있겠느냐고요? 단어 하나하나의 그 깊이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영상 마지막에 그 청자켓을 입었나요? 그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똑똑해 보이는 그 청년이 나지막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곁에 계셔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버팀목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끝나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혼자 좀 잠잠히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커피 한 잔 놓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전부지.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면 생명의 값으로 너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되찾으러 온 네 신랑, 네 구원자 호세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두 팔의 넓이만큼 커다란 그의 사랑의 사이즈,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사이즈를 실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여러분 고백해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담아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마땅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눈물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이 청년들이 이름으로 엄마를 부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모님들이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떤 엄마는 엄마로 사시는 게 어떠셨습니까? 그 질문에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런 엄마도 있었죠. 진짜 많이 아팠나 보다. 그냥 자식이니까 위로로라도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말해줄 법한데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과거를 막 삼키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주님이 속상할 때는 있지만 주님께서 힘드시거나 그러신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창세전에 당신을 구원하실 그 어린 양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더 이상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이미 내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여러분 찬양을 해도 되고요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아름다운